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 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여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일을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자신의 고향인 하란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친족에게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부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에 종은 한 달이 넘는 약 800km가 넘는 먼 여정을 출발했고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근처 나홀성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여인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나홀의 아들 부두엘,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 바로 아브라함이 원했던 아브라함의 친족인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낯선 자신과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보고 값비싼 금속 장신구를 선물하고 그날 밤 리브가의 집에서 묵기를 청합니다. 이에 리브가는 자신의 집에 유숙할 곳이 많다고 기꺼이 종을 환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이죠.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는 우물에서 집으로 즉시 달려가 낯선 손님의 방문을 어머니 집에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 집에는 리브가의 오라버니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달려갑니다. 이어지는 29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 역시 손님의 방문 소식을 듣고 그를 환대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본문은 리브가가 달려가는 것처럼 라반 역시 달려가며 손님 접대에 진심인 사람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라반은 누이 리브가처럼 손님을 정중하게 환대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30절은 굳이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라반이 왜 우물가로 달려 나갔는지 그 이유를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뭘 보았습니까? 누이의 코골이 그리고 손목고리를 보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준 반세겔의 코골이와 10세겔의 무게의 손목고리는 요즘으로 환산하면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간 누이가 그렇게 많은 귀금속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라반은 알아챈 것이죠. 이 손님이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그 역시 우물로 냉큼 달려간 것이죠. 30절에 라반이 리브가의 귀금속을 보았다, 보고 달려갔다라는 언급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30절 본문은 라반의 성품을 은연중에, 그의 특징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리브가가 받은 귀한 선물이 그의 주목을 끌었다는 말을 창세기 본문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라반은 누이에게 비싼 장신구를 선물한 큰 부자가 자신의 집에 머물려 한다는 사실을 듣고 그 마음이 설렜던 겁니다. 라반은 물질을 참 좋아하는, 그는 아주 탐욕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라반의 사람 됨됨이는 나중에 확연하게 드러나죠. 누구와의 관계에서 확연하게 들어갑니까? 야곱과의 관계에서. 야곱을 속이죠. 야곱이 일했는데 그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반은 물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탐욕의 사람입니다. 리브가는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반면 라반은 탐욕에 사로잡혀 달렸습니다. 리브가의 달려감과 라반의 달려가면 그 의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달리기는 하는데,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환대하기 위해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탐욕에 사로잡혀 달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을 향해 열심으로 달려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달려갑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환대를 위해서. 출애굽기 22장 21절 세 번역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애초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환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어떤 공동체라는 겁니까? 환대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어떤 몸의 질병을 앓은 채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떤 질병인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가 맨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몸은 어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들었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들이 시험이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 요즘에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리석게도 어떤 사람이 중한 질병에 걸리면 이 사람이 신에게 저주받아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이 가까이 온다? 그러면 싫어했습니다. 저리 가라고 했습니다.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한다?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이 하는 말을 뭔들 듣고 싶었겠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시험거리가 사도의 육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런 사도를 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보았다는 겁니다. 저리 가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사람 말 듣고 싶지 않을 수 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 사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를 환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환대했다고 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마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나중에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예수 믿기 전에도 사도를 그렇게 환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환대해서 그들은 어떤 기회를 얻은 거죠?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찌 환대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이들은 한 사람을 그렇게 환대해 주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환대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사도를 환대한 사람들, 그 갈라디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를 통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고 영생을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질병이 있지만 그런 사도를 환대했을 때 환대하는 자들이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류학자인 김형경 선생은 그분의 책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서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환대가 뭐냐? 사람, 장소, 환대라는 제목의 책에서 사람이 앉아있는 장소,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행위가 환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어떤 낯선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리 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내줘서 나와 같이 앉게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환대라는 것이죠.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는 나와 같은 이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는 것, 자리를 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가 질병을 앓은 채 왔을 때 그들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함께 앉도록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환대해 주었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안에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회도 있습니다.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부서와 기관과 위원회에 새로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에 그 부서와 기관과 위원회에 자리하고 계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계신다. 새로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 저희 안에 그 위원회와 부서와 기관 안에 혹시 환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내어주는 행위, 이 환대가 없어서 자꾸 새로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대는 결국 환대하는 내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내주는 것이 환대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환대는 아니죠. 야고보서 2장 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이어지는 4절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어찌 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차별하지 않고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가 바로 환대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진정 하나님 나라 공동체고 우리 주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세상처럼 어떤 욕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을 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그런 어떤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운영하는 어떤 사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열심을 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환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공동체, 우리 새순교회가 환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라반은 탐욕의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을 아주 정중하게 자비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는 종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그러면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단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자기 집에 올 때 그냥 인사를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신의 이름으로 인사만 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라반은 아주 부지런히 종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셔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젖을 준비하였나이다. 내가 생색내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라반은 또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종의 발과 종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그 앞에 음식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이러한 아주 부지런한 호의에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33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렇게 라반이 열심히 먹을 것과 발 씻음을 다 준비해 주었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여기 지금 왜 왔는지, 내가 왜 여기서 하룻밤 묵으려고 하는지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래 그럼 먼저 말해 보시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은 분명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 연로한 나이에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한 달이 넘도록 왔는데.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 때가 되어서 배도 고팠을 겁니다. 발을 씻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종은 자신이 온 이유를 먼저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음식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그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헤브론 땅에서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주인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자신을 신뢰해서 주인이 그 노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일을 맡겨놓았는데 내가 그 일을 뒤로 밀치고 지금 라반이 베풀어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차마. 종은 자신의 사명을 최우선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자신의 안락보다 자신을 신뢰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신뢰해준 주인의 명을 차마 자신의 안락보다 뒷전으로 밀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아마 매사에 그랬을 겁니다. 매사에. 아브라함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일을 이 종에게 맡겼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안락과 즐거움보다 주인이 맡겨놓은 일을 무조건 우선으로 생각해서 처리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왜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다 알죠. 그러니 그의 노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일에 그 누구보다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종은 먼저 발 씻고 먼저 요기를 한 뒤에 자신이 무슨 일 때문에 나홀에 왔고 이 집에 머물려고 하는지 말해도 늦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순조롭게 먼저 오셔서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발 씻고 음식 먹고 한두 시간 늦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드려야 할 말씀 드리기 전에는 이 밥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종이 얼마나 주인이 주신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그 사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종이 주인의 말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저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태도를 보면 그 일에 임하는 그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태도가 다른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씻고 난 후에, 얼마든지 먹고 난 후에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사실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게 나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그의 태도에서 그가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 얼마나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지 저는 단박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를 신뢰하셔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일의 종류와 성격 다 다릅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못하시고 나를 신뢰해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맡기신 일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일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까맣게 있고 그저 세상에서 즐거운 일상만을 추구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일, 맛있는 음식,
편안한 휴식에 밀려서 우리 주님이 나를 콕 찍어서 나에게만 부탁하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뒷전에다가 밀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일에 한번 예배 참석하시는 것으로 내가 주님께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얼마나 잘했냐, 너 얼마나 남겼어, 우리 주님 그거 물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셨습니다.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책망하셨습니다. 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종은 1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밥은 안 먹었겠습니까? 인생 누구나 추구하는 편안함과 안락함 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맡기신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죠. 우리 주님 결과 묻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느냐.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저마다의 사명이 다 있는데 외면하거나 뒷전으로 밀어놓고 아유, 이 세상 한 번 사는 세상인데 나도 남들처럼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안락한 일상만, 즐거운 일상만 추구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종이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래 한번 말해보시오 라반이 말하니 그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종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인정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맡긴 종, 나는 아무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나는 그렇게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의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인의 이름만 말할 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럼 창세기 본문은 좀 그의 이름을 한 번쯤은 언급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4장에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의 이름, 창세기 본문을 한 번쯤 언급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종의 이름 엘리에셀 아니에요? 추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추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창세기 본문이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한 번 언급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뭐 해줄까?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내 집에서 길려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가 후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한 번 딱 언급했을 뿐 창세기 본문도 이 종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종이 바로 엘리에셀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언급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종. 근데 창세기 본문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종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이름이 없는 겁니다. 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종을 종으로 부르신 주인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콕 찍어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종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저희의 이름이 아닙니다. 종으로 불러주신 예수님만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꾸만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그저 조용히 좀 묵묵히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이 명한 일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밥상을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49절까지 종은 주인이 명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오늘 본문을 서로 교독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참 길다 싶으셨을 겁니다. 참 지루하다 싶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 다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거의 그대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주인은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만났고, 그리고 그 리브가가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의 친족이었고, 리브가가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종이 직접 말하는 이 기나긴 내용은 앞선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실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 앞선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지지난주 본문 창세기 24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한 내용들을 쭉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또 뭘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신 일을 쭉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읽었던 34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은 뭐죠? 하나님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일한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오늘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 그런데 핵심은 아브라함의 종이 길게 이야기한 것, 그런데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이 사실을 보시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돌아보시는 이 12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머무시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아브라함의 종 못지않게 하나님이 행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을 고백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간섭하셔서 이루신 놀라운 섭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순모임 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만이 아니죠. 자랑할 것만 아니라 부끄럽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단 한시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 저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첫째 주일, 아브라함의 종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